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양옆에 앞뒤에 계신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하고 함께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믿음을 담아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하도록 지키셨으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가족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드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이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성령 오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높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정하시사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를 건지시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드리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여 주의 길로 한 번 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집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모든 공포 물리치시니. 아멘.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그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원수가 날 향하여 다가올지라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에 함께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나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우리의 어떤 염려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어 나아가오니 주님의 너른 품 안에 이 시간 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공동기도문 고백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그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악수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위의 사람들하고 눈인사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해서 잠깐만 일어나셔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십시오. 동강제일교회는 하나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2020년도 어떻게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더욱더 살아가고 계시죠? 한 가지씩 한 주에 한 가지씩 나눌 수 있는 그 간정거리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목장교회에서 나누시고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갔더니 행복하다라고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일 성수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52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경책에 이 출석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V 해가지고 빅토리 하나님과의 약속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까지 하신 다음에 그 액자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나오시는 성도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나오시죠. 그런데 이것을 함께 격려하는 것은 또 목장에서 또 가족 안에서 격려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더욱더 이것이 나누어지고 격려되어서 주일 예배로 나오시는 그런 귀한 우리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활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11차 비전 행전 선포 예배가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2월 23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비전 행전이 그 여정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23일 오후에는 블레싱 연합 예배로 드려지는데 은사 발견 세미나로 함께 이루어져 갑니다. 외부에서 전문 강사 목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분이신데 오셔서 우리에게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또 같이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그 은사들을 찾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그 사전에 이 설문지 다들 하셨죠? 목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개인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로비에 보면 이 설문지가 있습니다. 꼭 설문지를 하신 다음에 자기의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고 오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강사가 더 전문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풀어서 설명해 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사역자들이 그것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 은사를 발견하고 섬기면 기쁨이 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많은 부분들을 연구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발견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려고 하니까요. 꼭 다 같이 함께 다음 주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도 지금 유치부 말고 유초등부부터 고학년부터 해가지고 하게 하고 다음 주에 참석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한번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자녀들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월 26일 수요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 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사실 바로 사순절과 그다음에 고난주간과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 가운데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는 이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복된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특별히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순절 특별기도와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팀으로 섬기실 분들 그러니까 40번의 예배가 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 저녁 이렇게 해서 총 40번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섬겨주실 분들 기도하시고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부흥성회가 주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런 주제로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에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잘 풀어서 은혜로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우재 목사님, 그 백석대 교수님이 다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초청하실 텐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출애굽기 1권이 3월 2일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1권이 끝나고 2권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신청서를 했습니다. 신청서에 조금 달라진 것은 금액이 적혀 있어요. 어른은 3,000원, 중고등부는 2,000원, 청년까지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는 1,000원. 주일학교는 더 우리가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까지. 왜냐하면 그리고 좀 달라진 것이 권수를 이렇게 적게 했어요. 자녀들 것까지 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2달간 이루어지는 그런 여정인데 2달에 우리의 자녀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만 말씀기를 한다고 해도 우린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만약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써가지고 묵상한 다음에 썼다, 그럼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그것을 사서 한 번이라도 할지라도 권면하고 건네주세요. 1,000원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져요. 교회에서는. 근데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이뤄가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서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한 걸음 뛰어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기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교회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부모가 그것을 하고 함께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여전도 연합회 수고하는 거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원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요. 안 쓰는 옷이나 그다음에 핸드백도 괜찮고 구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삶 양육과정 새생명 새가족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3월 1일부터 6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8주였는데 6주로 줄였어요. 우리 새가족들은 다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넘겨서, 그리고 우리 목장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과 새가족들에게 그 과정을 넘겨서 6월에는 꼭 침수 세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회원 공동체의 지체가 됩니다. 그때 정식적으로 멤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목장교회에서 더 힘써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윤충식 이순옥 권사님 딸 윤경미 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 2월 22일에 12시에 그 2001 아울렛, 가깝죠. 2001 아울렛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는데요.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매와 또 새 가정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그 요람이 나왔습니다. 2020년 요람이 나왔어요. 가정당 한 부씩 돌아가실 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민 전도사님 둘째 고은이가 지난주 수요일에 돌이었더라고, 첫 돌.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떡을 또 대접해 주신다고 해요. 오늘 이석영 집사님, 박수청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하시는데 떡도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또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즐거운 식탁 교제도 나눠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종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오 피난처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중에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의 가사가 더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큰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주님이시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그분 안에 보호받고 인도받고 주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날,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신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지러운 부분들이 많지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복되게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한 주간도 주님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신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결단하여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먼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2절을 더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사도행전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1장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그 마지막 주자로 교회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를 택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 세움을 받고 또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에, 마지막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실 분, 심판주가 되셔서 완성하실 분이 되시기 때문에 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아까도 방금 또 광고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사순절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아닌 예수, 더 사순절의 어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뒤에 있는 그 플랜카드 주제를 좀 생각하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이미지를 좀 띄워봐 주시죠. 2020년 사순절 특별 기도와 예배는 내가 아닌 예수,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내가 아닌 십자가라고 하신 예수, 그분의 삶과 사역과 성품을 쫓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마지막 주자로 세우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또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구원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서부터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지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완전한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과 자녀와 이웃이 소중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되어지는 일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고, 교회인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도 분명히 그들도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 복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받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장애와 아픔, 더 넓게 확장을 한다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 지난주에 그 교회가 어떠한 성령의 그 디자인하심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교회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멈춰 있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그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앞서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번에 그 신앙의 생활들이 있는 곳으로 성령께서 디자인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음을 나눔으로 그런 교회를 디자인하셨다고 했는데, 그와 그대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맞춰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기에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로, 그
다음에 사순절의 그 기도 가운데 도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고 부모된 그 사명 가운데 자녀들도 그와 같은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세워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기도의 장소, 성전이었던 거예요. 이 성전은 크게는 성경에서 성전의 세 시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시내산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의미로 성막을 주셨죠. 회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그 성막이 함께 했어요. 중심에 있었어요. 그 성막을 치고 12지파가 자기의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또 옮기고 성막을 치고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요. 그게 성막의 시대, 회막의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정착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이, 이제 건물이 그 장소에 지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함께함의 상징이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은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죠.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더 이상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전을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 성전은 총 4개의 뜰로 되어 있다 합니다. 하나는 처음 들어갈 때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판을 벌이고 비둘기를 팔고 금전을 막 이렇게 했던, 근데 전혀 구원의 백성들을 그로 세우셨는데, 그런 성전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권과 욕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신 곳,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 그 장소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넘어가면 이제는 여인의 뜰이 나오는데, 여인의 뜰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여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여인의 뜰에서 또 한 단계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문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문. 개역개정에는 미문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울 미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는 곳, 그래서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뜰로 넘어갈 때 통과하는 문이 바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문에 언제나 한 가지 좀 더 말을 하면, 고린도에서 은과 금을 가져와서 만든 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만든 그런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화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 문이라는 별칭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쪽에 있었어요. 찬란한 빛이 그 문을 통과할 때, 그렇게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통과하고, 미문을 통과하고 성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걷지 못하는 자예요. 언제나 매일마다 그 성전에 옵니다. 근데 그 성전, 그 미문 안에 둔다는 거예요. 그 미문을 통과해서 지성소와 성소, 주님이 계신 곳, 그 성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 미문에만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구원의 첫 번째,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백성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애인 것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 아픔이라고 저는 표현도 하고 싶어요. 또 더 넓게 확장을 해서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질병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장애와 아픔과 질병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주일에 함께 나와서 하지 못하지만 이하식 집사님도 많이 나으셨다고 해요. 지금 콧줄을 떼고 그 다음에 입술로 조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말도 조금씩 풀리는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연약함이, 아픔이, 장애가, 질병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것에 묶여있는 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응가 그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 세우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것이죠. 그의 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의 장애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많은 선조들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태어나면서도 장애를 입고 불편함을 입고 아픔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죠. 송명의 시인 아세요? 나라는 찬양을 지었던, 완전히 전체 마비, 지체 장애 갖고 있던,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찬양으로 또 되어지고. 강영구 박사를 기억하시나요?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하고, 근데 마지막까지도 두 눈 고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불행했나요? 아니요. 그분들은 그 장애와 아픔과 질병을 뛰어넘어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의 묶임에서, 장애의 묶임에서, 아픔의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또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까? 두 번째도 너무나 중요해요. 물질과 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물질과 돈에서. 여러분, 이 걷지 못한 자가 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더 넓게 확장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물질에 묶여 있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그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많고 적음이 중요치 않습니다. 커다란 몇십 조를 갖고 있는 부자도 지난번에 뉴스를 봤더니 몇 조지요? 50조인가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보았고요. 많고 적음, 내가 없으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다 제된 백성은, 제된 한 인간은 그 물질에 묶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성전에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몇 발짝을 가지 못한 것이죠. 왜요? 내가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지금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구걸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에 묶여 있는, 더 나아가서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것이 그를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한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와 같지 않습니까? 돈과 물질에 묶여 있어서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아닌 것이죠. 다스려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쓰게 하는 대상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네, 더러 있는 것 같지 않고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이 없고 생존의 문제까지 가게 되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거든요. 특별히 가족 가운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 가운데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한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묶이거나 그것을 노예가 되어지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번 주도 연결되어져서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그것은 목동에 있는 한의사가 목동에 살아요. 잘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한의사예요. 한 군데가 아니라 또 여러 군데도 있어요. 그 가운데 그것을 계속 확장하다가 물질적으로 힘들어진 것이죠. 압박을 받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결국에는 안타까운 뉴스로 마감을 했어요. 그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두 자녀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였어요. 그러면서 댓글을 잘 보지 않는데 댓글을 하나 본 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 아내도 한의사인 거예요. 둘 다 한의사예요.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다른 데 취직해서 그렇게 벌어도 적어도 월 1,000만 원은 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왜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그 물질의 돈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되면 노예가 되어지고 묶인 인생이 됩니다. 결국에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가족까지 또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물질과 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됩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힘드는 그 시간을 지나갈 때일지라도 그것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떨어지고 침륜에 빠지고 좌절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무엇으로부터 또 구원하실까요? 여러분, 건강이든지 돈이든지 한정적인 거예요.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죄악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네. 그 사람이 아까도 계속 말씀하지만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죠. 그러나 몇 걸음 떼지 못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하신 그 성소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중심 메시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것을 또한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영적인 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바로 영적인 장애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육신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장애는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가 평생을 그 미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 7,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응과 그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와 물질에 묶여있던 자가,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자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나 모든 것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성전 안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한정적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그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죄에 묶여있던 그 자가, 죄로 말미암아 제약된 모습들, 그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구원받은 백성 된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나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약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나타나는 수많은 불행한 제약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우신 값진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가 드려져야 될까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장애와 아픔, 질병도 구원을 받습니다. 물질과 돈의 안에서도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제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들,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혼들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고 꿈을,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우리 선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질병에서 이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셨고 물질에서 돈에서 묶임에서 풀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손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나누며 그들을 세우고 새 생명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응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지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들로, 부활의 생명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후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로 가지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는 물질이, 하나님 돈이,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장애가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들을 아버지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 가운데서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것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생명으로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는 저희들로 세우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도 또 다른 영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장애와 그들의 아픔에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백성들로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버지는 물질과 돈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열어보지 못하고 이 문문에 아버지 갇혀있던 그처럼 세워져 있는 우리들 모습은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인이시여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아버지는 육신의 상황, 아버지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그 모든 상황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만, 아버지의 생명을 얻은 백성들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했으면 해요. 다시 한 번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이름을 날고하진 않지만 다 아시죠? 그리고 또한도 마음의 상처 입은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회복돼야 합니다. 근데 그 회복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참된 구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다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지체들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 가운데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상처로, 하나님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못하고 있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강전을 말해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한뇌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는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질적인 어려움, 그런 말미암아 눈에 묶여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그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슴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는 대사함을 받은 백성으로 아버지 그 생명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영혼들을 인도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그래 세워주시옵소서. 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께서 뜻하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결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을 잘 아시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그 상황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이 하거나 다른 응답으로 저희들에게 닥쳐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생명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찬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단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함께 하시는 이 찬양 결단으로, 고백으로, 또 중보의 고백으로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 영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나의 마음 아시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아멘.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아멘. 아멘.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맘 함께.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믿음을 모을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평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지나가는 하나님 마주할 세상도 내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믿음의 두 손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할까요? 믿음의 눈 열어 목소리로요. 믿음의 눈 열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의 소식이나 우리의 가족의 아픔이나 우리에게 찾아온 경제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힘들게 한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때론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육신의 질병과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여나 그 가정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여 주님 그런 시간을 주셨다면 하나님 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광 올려드렸듯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을, 그 고백을 이 예물과 함께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름 부으셔서 오병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